우리 예배 가운데 먼저 나오신 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먼저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예배케 하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더욱더 커져나가는 고백들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또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능력 되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순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말씀의 능력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또 능력 되시는 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그 능력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능력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그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지혜와 또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왕 대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바라보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으로 또 음향으로 또 조명으로 미디어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 가운데 세우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도구로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한 마음으로 또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주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진리 되신 말씀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다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방법과 나의 뜻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왕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을 주님 거두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가 말씀 위에 하나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에 서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던지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담대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그 주의 영광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우리가 성 가운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 되시는 주님,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가을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생각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영적 전쟁들을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45돌의 새싹들과 재수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력과 컨디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나 고통과 걱정에 홀로 외로워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의 끝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11월 일본 아웃리치와 새가족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선교사님,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문제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일본 땅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또한 새가족 캠프를 통해 많은 새가족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머뭇거리고 있는 새가족이 있다면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새가족 캠프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 내려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김지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가족 진급식이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번 달에도 진급하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실 때 큰 박수로 이제 환영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나올 때까지 쳐주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시죠? 자, 이름 아래 서 계시면 돼요.
너무 떨리지만 오늘 하루입니다. 자, 다들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떻게 공동체에 다시 오게 됐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이제 방주 교회로 이번 연도에 오게 됐는데 이 방주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도 결국 다시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동네 토박인데 이 동네 교회는 처음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촌 누나가 집사님으로 여기 계셔서 전도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이 교회 토박이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오게 돼서 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위에 다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 명씩은 다 있죠. 그 친구들 전도하기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온 걸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들 받은 하트를 마음껏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올려주세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서는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오늘 진급하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담아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이곳 방주 청년 공동체에 발을 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새 가족을 무소히 마치고 또 각 공동체로 파송되며 수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든 하나님을 떠났든 하나님께로 돌아왔든 하나님을 무시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새 가족들 하나님 다시 손 잡아주셨으니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자라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들을 더욱 귀히 여김으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님, It's time to go to second. 또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얼른 신청 안 하면 내년 겨울에나 갈 수 있다고. 4일로 계획했거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힘을 줄 거예요. 야래. 몸알레를 해가죠. 야래. 몸알레를 해가죠. 야래. 몸알레를 해가죠. 또 신청 안 하는 거예요? time to go to second. 네네네.
내년 겨울에나 갈 수 있다고. 야래 목말리는 새가족. 대가족님, It's time to go to 셋캠. 다음부터 갈 생각이셨군요. 이번 셋캠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근데 대신에 같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뭘 만들어 가요. 야래. 못 말리는 새 가족. 야래. 못 말리는 새 가족. 야래. 못 말리는 새 가족. 또 신청 안 하는 거예요. time to go to 셋캠. 네. 내년 겨울에나 갈 수 있다고요. 야래 못 말리는 새 가족. 사이노 케이크쿠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반갑습니다. 방주교회 여러분.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집사장 오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11월 22, 23 파주수양관에서 새가족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24년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새가족 캠프 한 번도 안 오신 우리 많은 친구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 QR코드 여기 있으니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차나 뭐 이런 것들 다 맞춰드릴 테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붓는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으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세대국 교사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또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청년부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청년부 체육대회 다가오는 주일 예배 후 4층 다목적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다음 주죠. 주일날이 있으니까 함께 준비해 오셔서 신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청년부 토부 멤버십 데이입니다. 동일한 날짜고요. 11월 17일 예배 직후 이곳에서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생일자들은 빠지지 말고 꼭 함께 오셔서 축복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부름 기도회.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7시 50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정말 시대를 놓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공동체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부반기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네. 가래가래? 야래야래요? 가래가래는 뭐지? 미안해요. 예. 야래야래. 네. 11월 22, 23,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새가족들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들 마음 먹으시고 함께 손잡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우선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자님들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11월 10일부터 24일 보름만 진행이 되네요. 예배팀 방주교회 헤세드 찬양팀 모집합니다. 싱어 그리고 악기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겸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윤희재, 홍유송, 우리 홍유송, 윤희재 우리 커플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네, 저기 보이시죠? 잠깐 서 계시고요. 저한테 제발 드립치지 말고 인사만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그 교제했다고 하고요. 우리 홍유송 우리 형제님이 대학교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다가 희재 만나서 교회를 다시 나와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격려해 주시고 크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결혼식에 다 참여해 주셔서 네, 방주 청년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토요일 네, 더 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봤던 영상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차세대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교사들의 충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은 죄송합니다. 자꾸 새가족이 제가 꽂혀 있네요. 예, 우리 교사로 함께 또 신청하셔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세상, 인간의 소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 군인 인성 이제 지금 마지막 휴가 나온 거예요? 저녁이 언제예요? 23일. 인성의 주적은 저기 없어요? 군인이잖아, 군인. 인성의 주적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북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갔더니 김정은 닮았다고.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제가 닮았어요?
네, 이러면서. 아무튼 우리의 주적이 있죠. 북한입니까? 어떤 사람은 AI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자리 뺏긴다고. 예. 우리의 주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적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 악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탄, 마귀, 악마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정말 사탄이 막 나타나기도 하나요? 악마가 막 여러분들을 하나요? 아니죠. 제가 이번에 네팔을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네팔에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의 본산지인 거 아세요? 거기서 거의 힌두와 불교가 시작됐어요. 이 종교가 거의 시작된 지가 3,000년, 2,000년 막 돼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종교 중에 특별히 힌두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를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있겠죠. 소위 말해 그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었고 이제 그 아들이 목사가 된 분을 만났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힌두 그 모든 지역이 그 비의 신을 놓고 이 해가 되면 막 축제나 이런 그런 기우제, 소위 말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버지가 낮에는 제사장으로 멀쩡히 산대요.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해가 떨어지면 낮에 그 모습이 언제 그랬냐는 듯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여러분 알죠? 힌두 문화상에 시체를 태우고 그 시체를 그대로 이 강에 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 태운 죄로 온몸을 바르고 막 밤새 쫓아다니는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대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집 옆에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서 진짜 뿔 달린 시커먼 그림자가 아버지를 덮치는 모습도 봤대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야, 이건 너무 무서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목사님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대요. 이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방됐을까요? 신기하게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힌두신을 모시는 그 가문의 아들이 그 힌두신을 모셔야 되지만 나는 이 힌두신을 모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당연히 추방당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종이 되었고 그 아버지도 전도를 했고 그 어머니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 있던 그 미친 증세가 사라지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비의 신을 모시는 그 마을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네팔에서 일어나지만 솔직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걸 경험하기가 쉽나요? 여러분 진짜 악마를 보시나요? 귀신 영화 이런 거 말고 정말 악마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진짜 악령, 귀신과 싸우는 것을 1차적인 그런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감당하는 것은 이런 1차원적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통치자 권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싸움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우리가 뭡니까? 성경 들고 뭐 이렇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진짜 엑소더즘이나 이런 개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나를 좀먹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런 영들 속에서 내 어떤 갈망과 갈증 속에 우리는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는 존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어떤 요소 덩어리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어떤 리더한테 물으니 어떤 리더는 자기 자신과 싸운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이기니? 맨날 진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설령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되기도 하죠. 즉 우리는 수많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내 안에 계속 부딪히는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대적과 여전히 싸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대적,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영들 혹은 그런 이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뭐 다들 뭐 찍으면 다 넘어가? 연애를 관심이 없으세요?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제 경험담은 아니지만 뭐 그런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시했다가 이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들죠. 한 가지 뭡니까? 네, 너를 점령하겠다. 이런 어떤 마초적인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마음 있죠.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계속 들이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죠, 요즘은. 예. 두 번째 포기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다른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더라도 쉽사리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위축됨이 생기기 쉽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연애를 못하나 봐. 혹은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어떤 자괴감과 패배감 속에 내가 묻혀 지내게 되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괜찮은데 쟤도 만나고, 미안해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 쟤네들도 결혼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이건 단순히 이런 어떤 연애적인 관계적인 이야기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거기다 넣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인내 없대로 결론이 도출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것이냐, 외부에서 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들,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나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대적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막으려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것들, 혹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것들,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혹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그 공격 속에 지금도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띄워주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해되시죠?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하는 오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년들이 상황과 그런 어떤 싸움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영적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이 즉 뭡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득세하는 때를 악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악한 날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악한 날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악한 날 속에 영적 전쟁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과거 로마 병정의 모습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입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오늘날의 이렇게 모습으로 재해석한 거긴 한데 이게 바로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2000년 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단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이러한 형태로 무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전신갑주 이름으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한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6가지가 있죠. 혹시 위에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바로 6가지 전신갑주, 즉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영적 무장을 당시 에베소 교회, 즉 에베소서니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에베소가 그런 어떤 우상과 악한 영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에베소는요, 아세라 여신이라는 그 아데미 여신, 이런 여신과 그런 수많은 신들의 집합체와 같은 곳이었고, 제가 몇 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바로 이 에베소 땅을 방문하였을 때 지금 이스탄불의 셀죽이라는 도시거든요. 즉 튀르키예의 셀죽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지금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아주 크게 박물관으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 가면은요, 노점상부터 식당까지 모든 곳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그 모형이 있는 옷을,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권이 그 아데미 여신으로 지금도 장악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그 땅은 영적 전쟁의 땅이고 악한 날에 악한 땅이기에 그곳에서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서기 위해 이것을 취하라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잘 보면 조금 재해석하긴 했는데, 즉 뭡니까? 이 갑주죠. 흉배, 이 갑옷을 밑에 있는 빨간 옷이 보입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기본적 복식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빨간 옷인데, 이 옷은 목부터 이 허벅지 있는 이 무릎까지 통으로 짜여져 있는 옷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바지와 티셔츠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원피스처럼 남자도 통으로 옷을 입었죠. 그러니 이 통의 옷을 입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너덜너덜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로마나 그런 어떤 유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무엇을 착용하는가? 바로 허리띠를 착용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착안하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도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착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동이고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것, 내가 아는 것, 세상의 어떤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참된 그 진리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의의 호심경이죠. 바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몸통을 보호하는 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갑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의로 만들어져 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말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르다 생각하는 것, 혹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혹은 이것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즉 나로 인해 비롯된 의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 합니다. 즉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의를, 그것을 우리가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로 삼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내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인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의인은 어떻게 된다 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 의, 즉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이신칭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여길 때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 삼으시고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 즉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치받은 그 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여러 일들을 상대함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에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세 번째로 이 신이 왜 나오냐? 사실 신발을 어떤 것들을 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들이 결정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등산을 할 때 슬리퍼를 신고 갈 수가 없지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갔을 때 나름 좀 시원하게 가고자 해서 이렇게 발 전체 감싸는 크록스를 신고 갔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신고 갔는데 마지막 날 어디로 가느냐? 수해 지역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이 네팔에 홍수가 나서 피해가 생겼던 수해 지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지프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륜구동. 이게 뭔가 벌써 불안하죠. 그래서 한 1시간 남짓 타고 갔더니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산을 오르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크록스 신고 있는데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네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몸이 뭐 가벼운 것도 아니고 슬리퍼 신고 이제 산을 오르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제 앞에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시고 제 뒤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따라오는데 제가 중간에 올라가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은 꾹 다물고 코로 숨 쉬면서 크록스로 하고 따라갔죠.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발목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산을 위해서는 등산화를 신어야 되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축구할 때 쉽사리 하는 게 뭡니까? 내 운동하니까 그래 나 맨발로 차지 뭐. 맨발로 축구해보면 어떻습니까? 발목인데 아작나죠.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공이 생각보다 뚱뚱한 게 아니죠. 공이 생각보다 딱딱하거나 바람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맨발로 그 돌공을 차는 순간 그 발목이 이쪽이 그지 형아. 그거 알지 그거. 예, 막 나 아파요. 그래서 축구할 때 뭘 신어야 돼요? 축구화를 신어야죠. 농구할 때는요. 농구화의 비밀이 뭔지 아닙니까? 여기에 스프링이 있어요. 더 많이 뛰어져요. 예. 이게 농구화의 비밀이죠.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에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농구할 때 농구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감당할 때 전투화를 신어야 되겠죠? 그죠? 그지, 인성아. 군대에서 전투화 신고 나가잖아. 훈련 받는데 슬리퍼 신고 나가면, 그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전쟁을 신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게 굿뉴스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평안이라는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 하나 끼고 야, 예수님 사랑하는데 너 왜 사랑하지 않니? 넌 죄인이야. 뭐 만약에 제가 너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있어? 야, 너 교회 10년 다녔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모르냐? 야, 너 완전 거저 믿었네. 이거 완전 헛 그리스도인이네. 자, 너 이제 한 20년 교회 다녔으니 자, 뭐 성경 1독은 했어? 1독도 안 했어? 야, 나는 지금 40독을 했는데 너 아주 쓰레기네.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더러워서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즉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질 때 반드시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편안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통해 특별히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만의 마음이죠.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불편함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랍시고 제일 영적으로 혹은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겸손히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복음의 신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이죠.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즉 뭡니까? 제자, 즉 뭡니까? 먼저 배운 자,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하는, 복음을 주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평안하고 은혜롭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이지요.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경에 나올 때 의의 흉배, 여러 가지들, 지금까지 세 개, 진리의 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요, 다시 말해 전투를 잘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다시 한번 성경 이 그림을 보면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방패입니다. 이 로마인들의 방패는 사각형 방패로요,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닥에 딱 방패를 박고 그 방패를 앞에 세우고 몸을 숙이면 그 방패 뒤에 숨겨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패 뒤에 잘만 숨으면 모든 적들의 그런 공격에도 나를 숨길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이 방패의 특징이죠.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방패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탑재해야죠.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사단의 그런 어떤 하수인이나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여러분 복음의 신 어렵잖아요. 막 다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방패. 예전에 제가 유치부 때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유치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방패 이러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믿음의 방패 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그랬었는데 저 벌써 늙었네요. 10년 전에 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까먹으면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따라하자. 자, 시작. 믿음의 방패.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오, 이번 주에 뭔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서. 이거 한 방이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죠. 머리는 우리가 꼭 보호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지키며 보호하는 요소에 무엇이라 성경에 이야기 나오냐면 구원의 투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투구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거나 내가 만약에 지금 불시의 어떤 일로 인해 지금 당장에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몇몇 들립니다. 옆 사람이 드니까 너 정도면 나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순차적으로 들리네. 다시 한번, 나 천국 간다 손. 감사합니다. 내리고 나 못 간다 손. 이것도 좀 눈치 좀 봐야죠. 예. 없습니까? 그럼 여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속에서 믿음의 방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가 내 안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죽으면, 목사인 나도 죽으면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내가 가려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내 죄 알아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패스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심판을 넘어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 안에 넘친다면 우리는 이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는요,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은 대적 사단의 마귀들의 진지를 박살내는 공격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론 안 됩니다. 내 힘으론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대적 마귀의 진들을 갈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대적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 혈기가 생기죠. 어떤 혈기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자. 야, 그래, 덤벼봐. 어? 제가 예전에 프로필 닉네임이 뭐였냐면 덤벼라 세상아였어요. 제가 아직도 한 20년 전에 미안해요. 예, 비웃지 마. 너 뭐였어? 아니에요. 미안해요. 갑자기 제 안에 자아가 살아나서 덤벼라 세상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내가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을 향해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무익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성령의 영,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양자의 영, 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우리가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죠.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 나에게 인정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돌들이 떡이 되어 너의 허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저 신대원 입시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신떡파세. 신떡파세. 여러분 외우세요. 신명기 떡은 8장 3절이다. 신떡파세.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앞에서 깝죽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배고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MT 청년들이랑 가면 그거 하더라고요. 노래 1초 딱 들려주고 정답 그러면 막 누구해 누구 막 외치는 거 있죠. 이거 대학부 애들 엄청 잘하더라고요. 1초 딱 들었는데 나는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 반주가 그 반주 같은데 다 다르대. 그러면서 가사가 줄줄줄줄 나와요. 막 나와요. 근데 그 친구에게 신떡파세 하면 나올까요? 뭔 소리야?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진짜 여러 전쟁 속에 진짜 지쳐 쓰러져 갈 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기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미안하고 애석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넘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갔을 때 진짜 엄청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화요일 날 아내가 병원을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영유아 검진에 이제 11개월 된 아들이거든요. 검진하다가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에게서 고환이 안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병원 가서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팔에서 막 찬양하는 도중에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오빠 어떡해?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진짜 머리끝부터 무너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뭐지 이게? 그때부터 이런 생각 들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찾아봤어요. 무고한증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변성기가 없고 2차 성징이 없고 여자아이처럼 되고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트랜스젠더처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혼자 막 상상을 했어요.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혹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혼자 막 생각을 막 엄청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집회 도중에 한 3시간 동안 혼자 막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도 예약해, 그 네팔에서 혼자 막 병원도 예약하고 어느 병원이 이걸 잘 보는가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찾아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난 믿느냐? 너 난 믿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번에 네팔을 5번째 갔어요. 집 애들이 이제 캐리어만 보면 첫째는 이래요. 아빠 또 네팔 가 이래요. 네팔이, 애는 그게 옆집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제 네팔이 7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인데 아빠 시험 갔다 와 이러면서 이제 네팔이 옆집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 2년 동안 제가 네팔을 9번 갔거든요. 블레싱 네팔이라는 이름 하에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가정은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안에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난 믿느냐? 너 난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거 다 내려놓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이 애를 데리고 저같이 식구들이랑 찜질방을 갔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들어갔더니 오빠 불안이 내려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병원 가니까 정상이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틀 동안 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 청년들한테 말할 때 영적 전쟁이 얘들아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이틀이 나에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 것 가져다가 이 딱지 저 딱지 가져다가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딱지들 덜어내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의 어떤 불편함, 나의 어려움, 가정의 불편함, 여러 형태로 사단은 우리들을 집요하게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덕하니 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필과 무가 물을 흘리시며 숨지시는 그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도다. 그런데 사흘 후 모든 것을 뒤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단 음부의 권세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무릇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육체는 어렵고 내 육체는 괴로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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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달아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 주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권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다해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아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아멘. 소망 온게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설령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넉넉히 길이 넉넉히
평안과 기쁨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는, 세상에 엎드러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우뚝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으로 함께 승리케 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모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방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